위에 봉사하다가 그 나라 가리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35절 말씀이죠.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선 제자의 정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초대교회 때에는 이 제자 또는 성도 또 형제 이런 세 가지 용어로 불렀습니다. 제자, 형제 또는 성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한문자로 하면 거룩한 무리죠. 그 다음에 형제, 아델포스, 이것은 한 피를 나눈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교인. 예수님 당시에 교인이란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따르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인과 성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 등록하면 모두 성도, 성도님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인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자 또 더 나아가서 이 형제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을 표적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13장부터 21장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강조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가 12명이죠. 13장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씻겨준 것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며 살아가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깨우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솔선수범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서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죽으시는 곳에 우리도 다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이미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서로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제자 공동체 연합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것을 깨우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임박한 시간 속에서 장차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방황하며 우왕좌왕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되는 비결, 또 바꿔 말하면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조건 내걸지 말고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제자들의 앞날에 4가지 분명한 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흩어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참 재미난 것은 이 요한복음에 사랑하라,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37번 사용됐습니다. 근데 13장 이후에 30번 반복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을 연합시켜야 할 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탄의 분열과 사탄이 우리를 부패시키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사람들이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염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만 이 공동체가 무너지질 않는다.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자연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라는,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요,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인가 성도인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저 교회 등록하면 모두 성도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인과 성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제자인가 교인인가?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주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과 겸손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 지식만 차고 넘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몸소 훈련 통해서 실천하는 이런 제자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까? 그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모든 게 만족스러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과 재앙까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극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아직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까닭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길잡이가 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각인되고 그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성도요, 형제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사온즉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혜사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까지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